31장까지 우리가 다 한 걸 생각하며 아유 사무엘상 우리가 정말 막 긴 것을 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잘 안 나. 잊어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총 정리를 하면서 31장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에 태어나서 죽고 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야 저 사람 덕을 쌓았다. 저 사람 참 마음이 선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죠. 오늘도 사울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고 참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올 때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하여서 어떻게 끝났는가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는 이 사울왕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느냐면요, 나는 가장 작은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미약해요. 너무 형편없어요. 이렇게 작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 많은 12지파를 전부 다 해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왕이 될까? 그랬는데 사울이 딱 왕으로 뽑힙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어디에 숨느냐면요, 행구 속에 가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 아름답게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왕이 얼마나 용모가 아름답던지 키도 건칠하고 누가 이 사람만큼 더 좋은 그런 용모를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이 용모도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겸손하죠.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또 아버지 말도 잘 들었어요. 아주 진실하고 신실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애언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의 즉위식을 하기도 전에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이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을 나이 40세에 쳐 부수고 40세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40년이에요. 왕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우리 목사님 몇 년이에요? 40년. 할렐루야. 눈 뜨고 들어야 돼. 눈 뜨고. 그러면 이 사울이 어디서부터 인생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에게 한 게 뭐예요? 아말렉 나라를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서 산채로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와 양을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을 골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왕이 핑계를 대. 이 소와 양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를 지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제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별이 별짓으로 다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왕이 왕이 돼서 2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은요, 제사를 먼저 드려. 누가? 선지자가 제사를 먼저 드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막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야. 쫄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를 사울 왕이 드려버린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려? 왕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올건행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하나님하고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막 드리고 나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부득이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궤에서 사울왕은 잘못된 거예요. 이 결과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이러지 않았으면 왕의 나라가 길 것입니다. 당신도 왕이 되고 당신 자녀도 왕이 되고 자자손손이 왕이 될 텐데 당신이 잘못하여서 왕이 그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축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왕에 대한 축복이. 자자손손이 왕에 대한 축복권이 떠나버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 한 번을 제사장에 드려야 될 것을 이급한 상황 가운데서 왕이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한 번 부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부르는 게 많이 부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러니까 왕이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전부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사울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버리니까 이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일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판단력과
왕이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잖아요.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장 80명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에 가서는요, 사울이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무당들을 하나님께서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쫓아내. 거기까지도 좋았어.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울의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최악은 뭐냐? 자기도 죽고 아들 셋도 죽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이 멸망하고 사울이 멸망하는 거예요. 가문이 멸망하고 사울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멸망도 멸망이지만은요, 사울의 가문까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이 잘해야 가문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가장은 그 가장이 뭘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의 기도가, 가장이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3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1장 1절을 보세요. 1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 전쟁에서 공격을 했어.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 도망을 갔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제 밀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 길보아 산에서 대패를 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발 빠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막 쫓겨가서 도망치는 거야. 누가 도망치냐면 2절 압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 그 아들을 쫓아가는데 잡았어. 거의 잡아버린 거야. 미쳤다는 거 잡았어.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아버지 잘못 만나서 아들 때문에 아들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은 거야. 이게 지금. 응?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면요, 이렇게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해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별해서 만나는 것이.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지만은요, 아버지 죄로 인해서 이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들이 3명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전쟁은 20세 이상 나가기 때문에 아마 20세가 안 돼서 이 아들은 전쟁에 안 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사울이 이제 누구예요?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잡아가지고 사울을 쏴버렸어. 그러니까 사울이 중상 많이 다쳤어. 어느 정도 다쳤느냐면 히브리어로 이 중상이 얄헤일이라는 뜻인데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는 거야. 이게 부들부들 떨었다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4절, 그가 병이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가장 자기 측근에 있는 그 병기 든 사람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으니 차라리 네가 날 찔러 죽이라는 거야. 왜 그런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할례 받지 않는 자는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 자손을 못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 그런데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인데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달라는 거야. 이건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왕을 어떻게 찔러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기 든 자가 못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에 싸움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면 사울이 어떠냐면요,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칼을 빼서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요. 그 다음 절 5절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사람도 그것을 보고 그냥 자기도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누구누구 죽었어요 지금?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죠. 병기 든 자가 죽었죠. 사울이 죽었죠. 한 날 한시에 지금 5명이 마지막 다 죽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 남자답게 죽었다고 죽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사울의 최후가 비참함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올고랭이 돼버리고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사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한테 죽기 싫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사나이답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은 이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7절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울이 죽고 이렇게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 피난을 가버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뭐 이렇게 이북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밀린다 그러면 다 도망 피난을 가잖아. 이 사람도 피난 갔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놔두고 도망가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덩어리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싸움에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주 적은 땅덩어리,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적은 땅덩어리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길보아 산의 패배 소문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문이 아주 막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인 자를 벗기러 왔다가,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그때는 옷이 귀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옷을 벗기러 오는 거예요. 지금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자의 옷을 지금 전쟁 물자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가지러 지금 벗기러 오는 거예요. 수고하러 오는 거예요.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때 사울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지면은요, 그 자기들의 선비는 신이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머리를 베가지고 또
옷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신당에다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신이 적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신당에다가 넣어놓고 또 백성들에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졌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야말로 기쁘죠. 10절 그 갑옷은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말하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다가 이것을 보관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아스다롯은요, 아세라, 아스다롯, 아낙, 이 가나안의 3대 여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신당에다가 사울의 옷을 벗겨서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이 사울의 시체를요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못질해가지고.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 상대편 진 사람 나라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하고, 또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지만은 또 목베임을 당하고, 갑옷은 또 우상 신전에 들어가 있고, 몸뚱아리는 성벽에 못 박아갖고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다 그냥 날 좀 보쇼 날 좀 보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요단 동편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불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화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화장을.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되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처음에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왔어.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치러 오니까 이때 사울이 왕 즉위식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려고 암몬 사람들을 쳐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는 은인이야, 은인. 사울 때문에 사는 거야. 사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시신이 성벽에 못 박혀 있는 것을 가지고 조용히 와서 그것을 화장해서 불살랐다는 얘기예요. 화장했다는 얘기예요. 13절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또 장사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시체를 거두고 화장을 시키고 나서 7일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7일 동안을.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이 심판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오늘 31장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얼른 찾아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13절 읽어봐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누구한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의 제사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 80명을 죽이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삼천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평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누구에게 범죄했다? 여호와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죽였다라는 거야. 우연히 죽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것에 또 잘못했느냐면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우리도 이걸 보통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최악의 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울은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자기 기준대로 왕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못으로 교만으로 망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망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도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31장에는 사울이 죽음에 왜 죽였는지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왕위에 있었는데 사울이 사람을 의식을 해. 사람을.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면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교회 와서 사람 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사람 많아.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탁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막 이기고 오는 거야. 누가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물맷대로 하나로 막 이겨가지고 그냥 골리앗 목을 탁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갑옷을 딱 벗기고 칼도 딱 빼가지고 온 거예요. 오니까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고 막 속을 추고 춤을 추고 환영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에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네. 다윗이 인기가 높네.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심이. 아니 다윗이 싸워서 이겼으면은 그래도 누구야? 누구 왕 때? 자기 왕 때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밑에 부하지. 그렇지 않아? 자기는 왕인데? 뭐가 그렇게 그것 가지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일 만큼 그렇게 마음에 시기 분노가 일어났냐 이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다윗은요 점점 사울이 쫓아다니지만 강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붙어 막 400명 600명이 되고 막 붙어가고 다윗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집안도 약하게 되고 사울이 그럴수록 다윗은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만 40년 동안 막을 내리고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 거요?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동안 훈련을 많이 사울을 통해서 시켜가지고 다윗을 세웁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인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도 인권이라고 그러고 살인자도 인권이라고 그래갖고 얼굴 공개도 못하는 지금 세상은. 응?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동성애 로마도 심판했고요. 로마가 엄청나게 대단한 강대국인데도요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로 심판했어요.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돼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교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으로 끝마쳐요. 끝에는 회개도 안 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어. 여러 가지 지금 잘못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었지요. 그 다음에 제사법도 어겼지요. 여러 가지 제사장도 죽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말을 나중에 회개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육으로 망합니다. 불순종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왕으로 쓰임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기고 알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 이걸요. 그래서 까먹고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이거 잘못하면은요 은혜를 안 받은 것보다 더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안 받은 것보다. 그래서 사울왕은 은혜로 시작하였지만은요 망한 인생이에요. 사울왕가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때가 참에 넘어가서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이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예요. 지금 사울왕이 막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을 때 막 사람들은 떠나죠. 막 블레셋 사람들은 막 지금 막 쳐들어올 것 같죠. 막 마음이 급한 거야. 조급한 거야. 우리도 우리 환경을 보면 조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급하죠. 절대로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하나님이 내가 믿다가 죽는다는 각오로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 믿음을 믿지 않고 그때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왕의 축복권을 다 뺏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도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고요. 예배도 목숨을 걸어버려야 되고요. 없어도 목숨 걸고 흥하든지 패하든지 망하든지 잘 살든지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다윗도 목숨 걸어버렸잖아요. 다윗도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내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내 환경 바라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인내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어떤 경우라도 환경 바라보면 넘어져.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냐면 물이 있어.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걷는데 물을 보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환경을 바라보면 물이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믿음은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야. 이게 걸지 않으면은요 적당히 타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고요 나중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오진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두고 내가 육을 위해서 살아서 마지막에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가 성경 전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다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